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관정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행악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죽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며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데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으나 무리들은 예수 대신에 바라바 강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행마저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빌라도 총독이 진무하는 이 관정으로 새벽에 끌고 왔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기에 그 빌라도 총독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율법적으로 정결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는 죽여야 되겠고 유월절은 지켜야 되겠고 더럽혀지면 안 되고, 그래서 바깥에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지붕 있는 곳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부정한 것이 되니까, 더럽힌 게 되니까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볼 수 있는데, 메시아를 몰라보고 잡아 죽이는, 어쩌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더러운 부정된 일을 저지르면서 껍데기뿐인 그 정결을 지키려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제목도 불분명합니다. 그냥 단순히 30절에 보니까 행악자다, 악을 저지른 자다. 안 그러면 우리가 괜히 끌고 왔겠냐, 이런 식의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재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일 만한 심각한 죄라고 이미 결정해 놓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동안 들은 소문, 정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들의 고발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관여하기를 싫어하고 그들 스스로 처리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할 때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성모독, 하나님이나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돌을 던져서, 투석이죠.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더럽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로마 법으로 뒤집어 올가미를 씌워서 이방인의 손에, 다시 말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와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꼼수 때문에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자기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고 예수는 죽여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끌고 왔지만,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32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여야 될지 그 말씀을 성취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가 어떻게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자가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의 방법은 투석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나무에 달린 것, 그것도 저주를 받아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정확해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거 맞습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서 죽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한 줄로 알지만 그 뒤에는 놀랍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섭리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일이 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깔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악한 행위도, 악한 시도도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더 압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그 능력이 악한 자들을 압도하고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왜 이 사람은 관심을 갖습니까? 로마가 파송한 관리이니까 어떤 범죄자가 로마에 항거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인물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총독은 그런 거예요. 솔직히 유대인들이 무슨 율법이니 뭐니 해가면서 하는 종교적인 일에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첫 번째 신문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왜 궁금합니까? 이 사람이 구심점이 되어서 폭동을 일으킬 만한 인물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 상황은 내가 무슨 왕이겠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셨어요. 항상 당당하세요. 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맞다, 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불리하다는 거 잘 알면서도 왕이잖아요. 37절에 보면 자신이 왕이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 또한 그것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나라, 왕이 되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증거로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자신들의 부하, 자신들의 종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이렇게 잡히도록 그냥 놔뒀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잡히지 않도록 싸우게 했을 것이다. 근데 이 나라에 여기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분명 나라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자신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없는 나라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빌라도 입장이라면 이건 무슨 미친 사람이거나 무슨 몽상가거나 뭐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과대망상에 사로잡혔거나 정신병자거나 왕이라고 착각하는 뭐 이 정도로 생각했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냐? 뭐 이 정도였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역사를, 세계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서 왔다가 사라졌어요.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도 점점 그 주도권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미국이 뭐 있습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전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는 바뀌어가고 또 있다가 사라진 나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던 뭐 거란족, 말갈족 이런 종족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뭐 남아 있겠죠. 어떤 후손이든지. 그러나 그 나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와 당신의 사랑으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스스로 잡히시고 달리시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됐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가?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땅을 디디고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가 영원한 우리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이며 우리의 통치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항상 바뀌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며 통치자임을 고백하며 그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우려했던 대로 폭동을 일으킬 만한 반로마적인 그런 인물, 그런 위험한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듯합니다. 아마 몽상가나 철학가나 사상가 또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자 정도라고 취급했겠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관심을 보이다가 네가 말하는 진리는 도대체 뭐냐라고 관심을 보이다가 밖으로 나와서 신문을 해보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로마에 항거하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 그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신도 총독으로서 이런저런 소문을, 정보를 들었겠죠.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라는 얘기, 정보가 왜 안 들어갔겠어요? 총독에게. 여러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저 간교한, 자기도 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왜 몰랐겠어요? 여러 번 대했겠죠. 저 간교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함정에 지금 빠졌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간파했겠죠.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이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도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례에 따라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지금 남아있죠. 예를 들면 뭐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는데 광복절 특사, 광복절을 기쁨을, 그게 왜 기쁨을 나누는 건지, 죄인들을 왜 특사를 줘가지고 죄값을 가볍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해와 같은 왕정 시대도 아닌데 하해와 같은 대통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광복절도 보내주고 성탄절도 보내주고, 뭐 명절 때 무슨 날이면 내보내주잖아요, 제수들을. 그때도 아마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월절 날이 참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니까 죄인을 석방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뭐 이런 취지.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석방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제안했을 때 먹힐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들은 바에 의하면 예수라는 저자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떠들썩했거든요. 자기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소리가 왜 안 들리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난리를 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다 깔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산이에요. 군중들, 사람들은 얼마나 군중 심리에 휩싸이는지 몰라요. 이미 매수됐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가 입성했을 때 로마 군사들을 다 싸그리 없애고 딱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어이없이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잡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 압제로부터, 이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되는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거고, 군중들은 딱 실망하고 나니까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밑보였다가는 자기가 살아가기 어려움이 생기겠거든요. 그러니까 확 돌아서서 대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하라는 대로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는데 아우성친 곳으로 딱 전락합니다. 왜? 눈치를 보니까 일로 붙어야 되겠거든요. 그게 군중이에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쳐요. 근데 바라바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강도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 더 위험한 인물입니까?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험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강도가 위험한 인물입니까? 강도란 여러분 알다시피 흉기를 들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자기를 갈취하는, 죽일 수도 있는, 그게 강도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강도를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조차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여기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겟세마네 동산 말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우편강도, 왼편강도, 강도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자리는 누구였을까요? 바라바였어요. 바라바 자리였어요. 강도 셋을 동시에 처형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석방됐으면 바라바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강도가 처형된 걸로 봐서. 그럼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악자입니다. 우리야말로 행악자예요.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석방되고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살 수가 있었던 것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바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심으로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37절 말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왜 태어났으며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먼저 죽고 10년 먼저 죽고 20년 어차피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인생이 저는 알찬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고, 그런 인식을 가질 때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주도에 사는 것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저는 우연이 아니고, 제주연동 서부교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오늘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사용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면 우리를 왜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갈 길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마저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간교한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오히려 전 탁월해 보입니다. 그들이 악행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행을 뒤집어 엎으셔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악행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것을 뒤집어 엎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지배를 받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가 통치 되시는 그 왕 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바라바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예수 안 죽었으면 내가 죽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강도입니다. 아니요, 더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가운데 자리는 내 자리였습니다.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석방됐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처형에서,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3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 맞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악행마저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보이지만, 눈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석방된 이유는 예수님이 잡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자리는 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 희생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땅에 살면서 악이 득세하고 또 승승장구할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악행마저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속히 주님이 왕이 되셔서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저희가 그 나라의 백성이오니 온전한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를 보면서 저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잡혀 죽으셨기에 바라바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저희 대신 죽으셨기에 저희가 죽을 죄인이었지만 석방되어서 살 길이 열렸음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가 내 자리였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된 자리, 진리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